진심으로 내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아가서 5장과 6장의 말씀은 이전에 사랑을 노래하고 연인을 그리워하는 이러한 말씀보다는 5장과 6장의 말씀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결혼한 이후에 찾아온 사랑의 위기, 갈등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결혼을 한 후에 신혼생활의 기쁨을 누리며 풍성한 사랑을 나누지요. 하지만 신랑과 신부는 어떻던가요? 사소한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뜻하지 않은 일들로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 식어져서 위기를 맞이한 것은 아닙니다. 서로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다르고 또 생각하는 관점이 차이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양한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혼 초의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사랑의 힘으로 배려하고 아끼고 양보하면서 쉽게 극복해 갑니다. 그리고 서로의 생각과 성향과 의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지요. 이렇게 사랑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과 술람미의 상태가 사랑하는 이들의 바로 부부싸움과 같은 모습입니다. 칼로 물베기와 같은 부부싸움을 통해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열정은 더욱 깊어지고 서로의 귀중함을 깊게 깨닫게 되는 말씀이죠. 저는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에 믿는 것은, 그리고 은혜 받는 것, 이것은 마치 신혼생활과 결혼과 같습니다.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잘 모르고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에 점차적으로 성도들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의 내면의 영적 갈등을 경험하게 돼요. 육체적인 유혹에 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러한 갈등 속에서, 내면의 어려움 속에서, 고민 속에서, 시험 속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구할 때에 또 은혜를 얻게 되고 믿음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부부간의 시련과 또한 신앙의 성숙을 사모하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신혼부부의 시련을 소개합니다. 특히 신부의 안타까움을 소개하고 있어요. 결혼식을 마친 신랑은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동산에서 신부와 함께 모략과 향기에 취합니다. 꿀과 포도주, 우유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얼마나 기쁘고 만족스러운 일입니까? 신랑과 신부는 깊은 사랑에 빠지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 되고 부부됨을 마음껏 누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기쁜 축복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던 남녀가 결혼을 통해 둘이 하나가 되고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그런데 신랑은 너무도 기쁜 나머지 신부와 함께 누려야 하는 이 기쁨에 친구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함께 초대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쁜지 그 속에서, 그 동산에서 축제를 벌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요. 하지만 신부는 아마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랑과 단 둘이서만 사랑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핵심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오로지 신랑은 자기와만 즐겁게 지내기를 기대하는 것,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혼인잔치를 마음껏 즐기며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신랑을 놔두고 신부는 혼자 침실로 들어가 잠에 들어갑니다. 신부는 갖은 오해를 하고
자신을 홀로 놔두고 밤이 지나도록 함께하지 않는 신랑에게 아마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친 신부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잠에 빠집니다. 늦게 찾아온 신랑과 갈등에 빠집니다. 잠겨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하면서 그 소리를 듣지만 늦게 찾아온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분노한 마음에, 화가 난 마음에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신부의 분노를 풀어주기 위해 신랑은 부단히 애를 씁니다. 애정어린 고백과 애칭을 부르며 함께 하자고 요청하죠. 2절 마지막 후반부를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고 고백합니다. 자신과의 오늘 신랑의 고백 속에 누이라고 말을 하죠. 자신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라고 합니다. 순결하고 온유한 표현의 말입니다. 신부를 찾아온 신랑은 그의 사랑과 그의 마음과 간절함을 고백하면서 밤을 지냅니다. 문 앞에서 열어다오 호소합니다. 신혼집을 찾아온 신랑이 오랜 시간 동안 새벽 이슬을 맞으며 간청하지만 신부는 요지부동이에요. 그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하고 발을 다시 씻어야 되고 침대에 누워 있어서 몸을 더럽힐 수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귀찮고 불편한 마음에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급기야 신랑은 신부와 함께하려는 열정으로 문에 손을 집어넣으며 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함께하고자 하려는 간절함으로 노력합니다. 결국 신부는 신랑의 애정과 함께하려는 그 사랑을 깨닫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신부의 뒤늦은 결정은 신랑을 이미 그 자리를 떠나버린 뒤입니다. 신부는 뒤늦게 자신의 어리석음과 분노의 마음을 깨닫게 되지요. 신랑이 문을 두드리고 사랑을 고백할 때 무관심하고 귀찮게 여긴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됩니다. 게으름과 분노에 빠진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신랑이 자신을 떠나버리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신부는 넋을 잃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신랑의 요청을 거부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되죠. 이제는 역할이 반대가 되었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찾아 나섭니다. 신실하지 못하였던 자신의 행동을 뉘우칩니다. 신랑 대신 주님은 인생들의 마음을 이와 같이 두드리시는 분이지요. 주님은 문을 두드리며 자신을 받아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하시는 분입니다. 이른 늦은 새벽까지, 늦은 아침까지 밤이 맞도록 그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자 요청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요청에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불쾌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우리의 눈을 떠야 하는 것이죠. 일어나서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고 문을 열어드리는, 그리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두드리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두드리시지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의 성도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때로 주님이 두드리시는 그 문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환난과 고통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도 있어요. 우리의 양심을 두드릴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계시록 3장의 말씀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불신으로 가득 잠겨 있는,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의 문을 열라 하십니다. 갖은 오해와 불평과 원망으로 닫혀 있는, 걸어 잠근 그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문을 열어라 하십니다. 십자가의 진리와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인들을 부르시며 죄를 버리고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영접하라는 말씀이지요. 술람민 신부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이 마음을 여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두드리시며 그와 같지 않다 진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자, 함께 사랑하자, 다시 믿음으로 돌이키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내 사랑한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감동적으로 부르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십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이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고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두드리시는 것이지요.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 번 열고 한 번 영접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은 주님께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열려 있어야 하고요.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은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 가운데 부딪힘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과 오해가 생긴다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못한 때문입니다. 게으름을 버리고 이러한 불신을 버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중심에 자리할 수 있도록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랑을 거부한 어리석음을 깨달은 술람미 여인은 뒤늦게 집에서 겉옷을 걸쳐 입고 뒤늦게 집을 나섭니다. 늦은 새벽에 주변과 그리고 성 안을 돌아다니며 신랑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동 지방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풍습이 있죠. 여인이 새벽거리를 돌아다닌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엄청난 모험이에요. 왜냐하면 여인들은 외간 남자를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 밖에 돌아다닐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신부는 성읍을 순찰하는 경비병들을 만나서 신랑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들은 여인을 거리의 여자처럼 취급합니다. 매질을 합니다. 바로 하루 전만 해도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고 우아한 신부의 모습은 사라진 채 입고 있던 겉옷을 빼앗기고 수치와 모멸감을 당합니다. 험한 매질의 고통을 겪습니다. 신랑을 영접하지 않은 신부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은 바로 절망으로 빠뜨려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성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갈 길 몰라 배회하고 방황하는 이러한 신부와 같은 모습에 빠지게 돼요. 세상의 악함과 죄악됨에서 우리는 위로받지 못하고 그 속에서 마음 두지 못하고 결국 그들과 함께 죄인으로 오해받고 무기력한 성도로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비병들 있지요. 불의하고 사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믿음의 성도들을, 예수 믿는 성도들을 비난하고 무자비하게 회방을 놓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신랑이 함께하지 않는 그 틈을 찾아서 우리의 흠을 찾아냅니다. 잘못된과 모순을 파헤칩니다. 죄책감에 빠져 살게 되고요.
그리고 성도들을 절망케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우리를 흔들어대고 고통을 주고 시험을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 마음을 열고 영접하여서 함께 동행하는 삶은 성도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진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느냐, 영원한 소망을 얻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결국 신부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과 수치를 당한 후에야 비로소 동료들을 찾아갑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신랑을 향한 사랑으로 병이 들고 그리움에 사무쳐 그리움에 사무쳐 자리에 누워버립니다. 신랑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돼요. 그러나 그렇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찾아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한순간도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노라는 이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동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신부술람미 여인은 신랑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뒤늦게 깨닫고 그를 칭송합니다. 얼굴이 희고 붉고 많은 사람보다 뛰어나다 합니다. 신랑이 젊고 혈기 왕성한 아름다운 모습을 찬양합니다. 신랑의 모든 신체 부위를 아름답고 온전하다 칭송합니다. 신랑의 얼굴을 자세히 묘사하며 그의 머리는 정금 같다 고백합니다. 신랑의 눈과 뺨, 입술을 비유하며 설명하며 얼굴의 아름다움을 증거합니다. 신랑의 손과 다리, 입의 아름다움을 고백합니다. 뒤늦게 신랑과 연합하고 존재의 가치를 깨달은 신부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모두 동원하며 신랑의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습을 예찬합니다. 사랑하는 부부의 가치와 고귀함을 깨닫는 이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도 이 술람미 여인처럼 서로 남편과 아내를 이와 같이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 일생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노라라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보물이며 보배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더욱 뜨겁고 성숙되어져야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많은 기쁨과 소망 중에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항상 풍요로운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죠. 뜨거운 사랑은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귀찮아지고 번거롭다 생각될 수도 있어요. 주님을 마음에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고 몰아낼 때 어리석은 이들은 그럴 때도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렇습니까? 내가 더 성공해야 된다. 내가 더 풍요로워져야 된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아닌 것으로 가득 채우게 되다 보면 주님은 서서히 우리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주님을 잃어버리는 이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성도는 주님을 잃어버린 후에 주님의 존재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속히 주님께 돌아와 그곳이 사는 길임을 깨달아야 하지요. 그 전에 또한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이 좌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며 망설일 일이 아니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생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술람미 여인처럼 한밤중에라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주님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하고 그 사랑에 갈급하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